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라는 제목인데, 모르긴 해도 설교라기보다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좀 말씀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사실은 좀 알쏭달쏭해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인데, 주보에는 만물 위의 교회 이렇게만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누군가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답은 다양할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주 흔한 대답이겠죠. 근데 그 대답은 교회를 너무 모르는 대답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 안에서는 호텔로 쓰여지거나 식당으로 쓰거나 혹은 쇼핑센터가 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그 안에 주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이라고 거기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혹자는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다. 이 말도 일말은 맞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충분히 설명하고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고 그 다음에 사람 떠나면 다시 식당이 되고 이렇게 되나요? 식당이었다 교회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충분치는 않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틀리진 않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핵심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자를 교회로 보았던 그 배경 뉘앙스가 있어요. 유형교회를 강조하는 카톨릭에 대한 대항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충분히 할 수는 없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알고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조직 신학했던 교회론 파트에 보면은 많은 설명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를 정치적인 집단으로 이해를 해서 교회를 정치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를 대신하거나 세상 정치를 좌우하는 조직이나 세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일말의 타당성은 있어요. 교회가 정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정은 못 지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또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교회를 경제적인 이해 집단으로 이해해서 교회를 이윤을 창출하는 어떤 기업체, 사업체 같은 곳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타당치 않고요. 혹은 교회를 자선단체 같은 NGO 기관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부분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교회는 일정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 인연 집단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사교 집단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교회는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동아리 같은 그런 클럽 단체 개념이 아니죠. 어떤 이는 교회를 속세를 벗어나 피안의 세계를 그리는 도피적 신비주의 집단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뭔가 교회를 이야기하기에는 핵심이 빠졌다 혹은 본질이 빠졌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딴 얘기하지 말고 그럼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이 22절, 23절 말씀이 다소 어렵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하고 한데 이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이 교회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물이 그의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를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를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이렇게를 삼으셨다.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위의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뭐지? 예, 이런 거, 요 얘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좀 반복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어지는 23절 말씀인데, 23절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또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말씀 속에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이 22절과 23절 말씀을 좀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든다. 이거를 좀 함축적으로 좀 한 문장으로 좀 말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도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뭘 말하는 거냐? 근데 여기서 지금 22절과 23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4개 내지는 3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3개의 단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어 중에 교회, 만물, 그리스도라는 3단어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품다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게 3단어인데 교회, 만물, 그리스도라는 이 3단어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얘기할 때 만물과 그리스도 이 3개의 관계성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교회를 충분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3파트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할 겁니다.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 이걸 말할 것이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결론이 되겠죠. 만물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요 3개의 파트로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 두 번째는 만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 세 번째는 만물과 교회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3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 교회, 그리스도라는 3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관계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한다. 이 표현을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한다 이 표현을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 오늘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앞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예요? 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단계,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 여기서 말한 만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만물은 지난주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영어로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만물이에요. 예를 들면은 해, 달, 별, 바람, 비, 눈 많이 왔죠? 눈, 산, 들, 바다, 우주, 추위, 추워가지고 꽁꽁 교회가 다 얼어붙었어요.
더위, 할 것 없이 자연사의 자연의 모든 것도 만물 안에 들어가겠죠. 혹은 세계의 역사, 나라, 미국이든 독일이든 나라, 시간, 전쟁, 심지어 코로나, 전염병, 백신, 이것도 다 만물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만물 안에는 인간의 문화로서 집, 결혼, 자녀, 학교, 회사, 경찰, 법, 예술, 이것도 다 만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외에도 인간의 생사, 화복, 살고 죽는 거, 행복과 불행, 혹은 사랑과 미움, 만남, 이별, 슬픔, 기쁨, 혹은 부귀영화, 이것도 다 만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귀신, 사탄, 천사, 이것까지도 만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혹은 우리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없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만물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구도를 함부로 그렇게 설정할 수 있을까? 그걸 누가 동의를 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존재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나 그리스도의 관할 하에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이 만물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주 예민한 부분 중에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만 빼놓고는 그거는 예외적으로 다뤄야 돼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물의 시작이 그리스도이고 만물의 과정이 그리스도이며 만물의 결론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로마서 11장 36절에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시작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혹은 from the Lord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는 만물의 시작점, 근원과 출발점은 바로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through him 혹은 through the Lor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물의 과정, 만물의 진행, 만물의 절차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him, to the Lord, 주께로 돌아간다 해서 이거는 만물의 종착점, 만물의 끝, 만물의 마무리, 결론, 결과가 주께로 돌아간다. 시작이 주님이고 과정이 주님이고 끝이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과 주님과의 관계 그런 거죠. 실감이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 한번 생각해요. 가정.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예요. 가정의 과정이 뭐예요? 막 이만저만 가정에 이만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과정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가정의 결과가 어디로 가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는요,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다 주께로 가는 거예요. 생명. 우리 생명은 어떨까요?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 대한민국,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가 주님으로 말미암다 주께로 가는 거예요.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작이 주님이시고 과정이 주님이시고 결과가 주님인 거예요. 이게 만물과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결국은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었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만물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의 우리가 만물을 가만히 보면 그 주님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혹은 만물이 그 주님에게 순복하고 통치를 받고 그 발 아래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는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없어야 하겠으나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보니까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을 안 하지? 이렇게 된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방자함과 무지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보세요. 왕이 있어요. 근데 백성이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를 않아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엄마고 여전히 아빠인 거예요. 인간이 오만과 방자함과 무지함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할 뿐입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통치자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왕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통치자인데 그런데 지금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반항이에요. 인간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이 히브리서 2장 8절 이하가 나오는 9절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만물이 복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예수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것 같아요.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는 거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친히 죽음을 맛보신 것이에요.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인데 그런 예수님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구도는 뭐냐면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누구? 그리스도다. 만물은 누구 발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만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고난받고 죽어 부활하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만 우리는 그분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면 빨리빨리 저 막 악한 걸 처치해버리고 뭔가 확 가다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만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교회의 필요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이 되어지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세상이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 주님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과정. 이 과정은 뭐냐면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만물들, 주를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만물들, 그들이 마땅히 주님과 왕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는 만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 번째 강조할 거예요. 만물과 교회의 관계에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이따 얘기를 하고 지금 첫 번째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다. 이렇게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반항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두 번째 측면을 보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대체 뭐냐, 무슨 관계냐, 요거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 이것도 결론부터 미리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다가 이제 결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 자,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보겠어요.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좀 전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만물 위의 교회는 요거 세 번째 설명할 거예요. 만물 위의 교회라는 것. 두 번째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도 설명이 아주 많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빼버리고 대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주인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탄생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보존을 그리스도가 하고 있고 교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런 표현들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꼭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럼 뭐 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교회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많습니다. 기독교 그러면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한자 표기로.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인이 뭐예요?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자, 요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신학적인 학자들이 이만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주 명확한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한 절 건너뛰어서 1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죠. 교회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만들고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처음 여기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말을 쓰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교회 이렇게 말해요. 뭐지?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래요. My church.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 의하여 사람이 세운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 교회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교회를 말하면서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라고 했어요. 이 반석, 페트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통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으로 보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근거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창립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기본, 근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기관만이 하나님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조직, 군대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나라든지 이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제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냐고 100%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 바램과 원함과 이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생각을 아이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있어라, 빛이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다 말씀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인간은 손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당신의 피로 사셨대요. 말씀으로 교회야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손으로 교회를 빚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쏟으셔서 사신 데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특별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절대적인 분으로서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교회의 근거가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명실상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동일시를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받은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곳이 이 땅에서 누가 한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고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교회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만물과 교회의 관계예요. 자,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만물들이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지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어떻게 정신 좀 차리게 하고 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주를 알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스도의 방법을 하나 선택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강제로 심으로 억지로다가 막 뒤집어 놓고 때리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인격적인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교회를 통한 만물 통치를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축으로 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물과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다시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22절에 보면 끝부분에 만물 위의 교회 이렇게 말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만물 위의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만물 위의 교회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뒷부분에 23절에 충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다 해버리는데, 이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는 도구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뭘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가 어떻게 함으로써 만물을 통치하실까?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만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혹자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만물을 향한 교회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의 대사회적 봉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의 만물을 향한 교회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해 나간다. 뭐 이렇게 나가시는 분. 틀리지 않죠? 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교회에 뭘 통해서 만물을 통치할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 그 영적인 권위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권위로서 만물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리스도, 이게 조금 확대된 게 신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신비 사역을 통해서 막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혹은 막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그럼으로써 만물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요?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실력 행사를 함으로써 만물을 통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국회에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되어지고 정당도 만들어서, 그리고 정치적인 파워를 행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결론일 수가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물 가운데 이루어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대답이 너무 시시해요. 고작 그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교회 성장이라고 좀 이상한데, 이건 또 교회 이기적인 발언 같아요. 교회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교회 성장은 단지 물량적 사이즈의 확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 건물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진정한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범교회적으로 진정한 신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지는, 진정한 신자들이 늘어남으로써. 그럼 또 질문 나오겠죠? 뭐가 진정한 신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개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가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게 뭐예요? 죄인들의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그의 피로써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해결 안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목케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 주시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으로서 눈을 뜨신 분들이에요.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신자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들의 순종적 삶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아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고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혹은 폭력을 통해서 뒤집어 엎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확산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나가고 주의 이 통치가 우리 가운데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책 장사도 아니면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이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이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라는 책입니다. 자시 벤 엥겐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신학에서 선교 신학이라는 파트에서 지금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선교적이라는 단어예요. 미셔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선교적이라는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 미션에다가 AR을 붙인 미셔널 선교적이라는 말을 왜 못 썼을까? 이 발견한 거를 어마어마한 발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도 이 저자가 책 한 권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어로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요지가 뭔지 아세요? 핵심 요지가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 선교는요 교회의 부흥이다. 끝이에요.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하나 하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계 선교는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저자는 국내다 해외다라는 지역적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개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 믿는 자가 뭐예요? 좀 전에 말했던 진정한 신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 그냥 이렇게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강조하고 성도는 선교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선교적 사명과 선교적 의무는 신자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늘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선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결국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 이거를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해도 좋고 제자의 삶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주의 나라가 확산되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정말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이룬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네,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문제는 뭐예요? 사탄이 이거를 막고 있어요. 뭘 막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퇴색시키거나 혹은 그거를 간과시키거나 혹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지 못하도록 연막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사탄의 오늘날의 실정인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처치 멤버십을 가진 회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가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 가리키고 헌신 가리키고 섬김 가리키고 자연, 생태계, 무슨 인권 막 강조하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가 그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깨트려버린 사건이었고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능력과 역사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교양으로 자선사업으로 무슨 수양으로 구원에 이른다고요? 성경적이지 않죠. 사탄이 가린다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와 의미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지만 이게 이 관계에 있는 설명이 골로새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1장에서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머리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막고 있어요. 그러고서 또 하나가 사탄이 막는 게 말씀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 사이에 혹은 삶의 연장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세속 문화로 말미암아 거짓된 사상과 철학과 이론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낙태법 폐지를 통하여 낙태를 합법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낙태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참 많이 좀 답답했어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실상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몇 사람 공청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몇 사람 얘기 듣고서 그래서 법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저 미명하에서 죄도 인권으로 보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을 안 해요.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고 오만이고 방자함이.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신자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법을 다루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각계 계층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구원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라면을 하나 끓인다 하더라도, 후라이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만물이 그 말에 독종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서 이것이 교회의 성장으로, 교회의 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 23절 말씀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되어 있는 게 왜 이 몸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거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건물에 비유하고, 연결되어지는 지체로서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됐냐면 모퉁이 돌, 중심돌, 핵심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리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가 확산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진정한 신자가 늘어나는 건데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려운 영어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통일성을 하는 개념을 말하는데, 다양한 교회,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 그 보편적인 교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교회들이 가정교회부터 조직과 단체를 이루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의 다양성이, 보편성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한 일체된 하나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아버지가 하나요,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요. 한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같아요. 한 분이에요.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편성과 통일성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시간상 많은 설명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충만이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 지금 23절 말씀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취, 완성, 전체, 전부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만물은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만물은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에요. 그리스도는 전부 다입니다.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를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체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첫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묻는다.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셋째로 만물과 교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 교회를 통하여라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통해요. 진정한 신자들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무슨 말이 정리가 되셨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만물을 통치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는데, 찬양이 좀 오래된 찬양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렵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힘있게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라. 한 번만 더 간구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이루어지리라.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보살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건실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가 부흥하게 하셔서 믿는 신자 예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예수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통치자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 그의 백성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주께서 물리치시고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주여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오대양 육대주의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세운 자들 교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흑암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이 땅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주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주의 말씀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교회들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누룩처럼 번지게 하시고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오대양 육대주에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유럽 땅에, 그리고 저 미국 땅에, 미주 땅에, 남미와 북미와 오세아니아 주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